참된 신앙이란 언제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응답,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임에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은 딴짓을 하고 졸고 이렇게 목사님 잘 안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따라 이상하게 성도들이 목사님을 강단을 열심히 쳐다보고 졸지도 않고 끝까지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설교를 듣는 것처럼 보였어요.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에 가서 우리 사모님한테 자랑하듯 말했어요. 야, 오늘 내가 정말 설교 굉장히 잘한 것 같아. 성도들이 끝까지 나를 쳐다보더라고. 했더니 이제 사모님이 이상하게 오늘따라 누가 강백산 뒤에 시계를 걸어놨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시계들을 언제 끝나나 시계만 쳐다보는 거죠. 우리 교회는 시계가 없죠, 뒤에.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줄 믿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말씀을 통해 또는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말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그 말씀과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이죠. 근데 예배는 동시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응답할 때 완성되는 것이죠. 이제 삶으로 응답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삶에서 순종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함으로 예배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올 때 나는 어떻게 응답하느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아멘의 뜻이 뭐냐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은 표현이니까 하나님도 인간의 언어를 통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아멘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초자연적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할 때 이 베드로는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난 2주에 걸쳐서 쭉 설교를 마쳤어요.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씀이죠,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해요. 찔렸다. 이 찔렸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타니소라는 뜻, 카타니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찔렸다라는 것이 바늘로 또는 가시가 손가락 끝에 이렇게 찔렀을 때 그 정도의 아픔이 아니라 이 관통한다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적들의 날카로운 칼이, 창이 내 몸 깊숙이 관통할 때 카타니소, 그러니까 엄청난 치명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이라는 검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 검을 통해, 날카로운 검을 통해 우리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단단한 아집과 자아와 우리의 겉사람을 이루고 있는 모든 종교적 포장을 해체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폭로하심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말씀 앞에 서보지 않으면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갖 세상적인 가치들,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헛된 생각으로 나를 포장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설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 마음 가장 은밀하고 내밀한 곳에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뜻을 드러내고 판단하시는 하나의 거울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화되냐면 관통당할 때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상시는 내가 다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은 언제 진짜 자신의 육적인 상태, 건강 상태를 알게 됩니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로 관통을 당해보고, 또 내시경으로 내 육체의 깊숙한 곳을 관통당할 때 내 건강 상태를 알게 되잖아요. 그 상태를 보면 그때부터 오늘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어찌할꼬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의사 선생님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건강을 회복합니까? 그때부터 건강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든지 식이요법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그 의사의 처방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삶의 실천을 통해 건강의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존재가 관통을 당하여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마음 깊은 것들이 드러날 때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복음과 은혜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세요? 위로하는 설교도 좋은 설교고요, 재밌는 설교도 좋은 설교고요, 아주 논리적으로 또 아주 이성적으로 탁월하게 가르치는 설교도 좋은 설교지만 진짜 좋은 설교는 아픈 설교예요. 아픈 설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을 통해 회복과 치유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너무 가볍게 듣는 신앙의 태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하냐면 예수의 죽음에 가담한 자들,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주도하고 혹은 소극적으로 그것을 방광했던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순절날 이 설교가 전해지고 있으니까 50일 전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거, 50일이 지났어요. 50일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고 그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설교의 결론에서 그들에게 돌직구를 날려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예수를 사형시켰다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No!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빌라도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병이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우리와 같은 평민이 아니라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원들이지.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의 죽음과 상관없어 라고 베드로의 이 설교를 저항하고 밀어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여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자 유대인들의 모든 변명과 저항과 합리화가 깨어지고 그들은 성령의 빛 앞에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완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오늘이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면 왜 나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죄인인데? 왜 예수가 죽어야 될 만큼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이해할 수 없어, 동의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 인생의 실제를 보게 돼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의 죽음이 나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출발은 바로 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란 내가 행하는 무엇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취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1차적으로 나에게 행해지는 어떤 것입니다. 나에게 역사하는 외부적 힘이 어느 날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인생에 충격적으로 다가와 내 마음을 치고 들어와 나를 관통하며 내 눈을 열어서 내 인생의 실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책을 보니까요, 그분이 이 십자가를 설교하면서 십자가 복음 마치 뭐와 같냐면 사람이 길을 가다가 5톤짜리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된 비유죠. 근데 그분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어나서 옷을 툴툴 털고 자기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겠는가? 트럭과 부딪히기 이전과 트럭과 부딪힌 이후의 삶이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정직하게 직면한 사람은 복음 이전과 복음 이후의 삶이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2장 37절 후반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돼.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너무 가볍게 들어요. 잘 보면요, 이 교회를 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시는 이유가 가만히 보면 빨리 예배드리고 빨리 집에 가려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드리고 가야지. 그래서 제일 뒷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빨리 끝나자마자 빨리 집에 가야 돼.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져요. 1분이 2분 5분 짜증이 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 길게 하는 거야? 어떤 분들은 말씀의 심판자로 이 앞에 앉아 있어요. 오늘 설교 괜찮네. 오늘 설교 별로야. 왜 설교를 저렇게 하지? 말씀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의 평가자로 이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평가를 받기 위해 이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생각과 뜻이 드러나고 밝혀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루도록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한 19편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가 처음에 그래서 3,000명이 의심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평가받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의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였다.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구속사적이고 가장 탁월한 설교였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유대인들의 설교와 그 시작의 반응은 똑같아요. 자,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러죠. 2장과 똑같죠. 그런데 그 찔림을 받은 후에 그들이 선택한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렇게 반응한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등장합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더 탁월한 설교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사도행전 2장의 유대인들은 말씀 앞에, 그 말씀의 평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오픈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했다면 사도행전 7장의 유대인들은 말씀의 심판자가 되어
그들이 말씀을 평가하고 말씀에 저항하고 말씀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 오늘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하여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이 나를 다루어 주시도록 마음을 활짝 엮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반응하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어떠한 답변을 주었을까요? 자,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찔려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로 뭘 요구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회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개를 잃어버린 기독교, 회개가 없는 믿음, 회개가 없는 구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건 뭡니까? 죽어 내 영혼이 가는 천국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자리, 이 현실 속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침노하라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건 뭐냐면 오늘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뚫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의 인생 속에 기쁨이 회복되고 평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회복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을 누리는 은혜를 오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라는 주님의 초청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들고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유턴한다. 유턴.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뭐 이렇게 누이침, 뭐 감정적인 안타까움, 입술의 고백, 이런 측면도 있지만 회개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로부터 턴하는 겁니다. 아,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이 길은 사망의 길이구나.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 안에서 깨닫고 유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유턴해야 될까요? 도덕적 죄, 잘못된 몇 가지 습관으로부터의 유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한 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죄는 도덕적인 죄도 있었죠. 우상숭배의 죄도 있었고 음란한 죄도 있었고 사회적 불의라는 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죄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의 왕되심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말했고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읽었고 제사를 드렸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믿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이 세운 종교적 시스템 위에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할례가 있다. 그 위에 자신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장치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자랑하면서 진짜 성전이요 진짜 율법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졌던 인생의 정체성들을 밀어내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왕인데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인생의 주체인데 너는 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죄는 뭐냐면 영적인 죄예요. 도덕적인 죄도 있죠. 윤리적인 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묻는 죄는 뭐냐면 예수가 너에게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과 성전과 할례를 앞세우며 예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던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내면 이면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인생의 우상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우상을 더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보다 너희 어미나 아비나 형제나 딸이나 아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보다 합당치 않으며,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까? 이 교만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그런 우리의 교만과 예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거부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주님과 그리스도와 왕으로 우뚝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현실이고 모든 설교가 선포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와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너에게 지금 누구인가? 도덕적 윤리적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도덕적 윤리적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역사의 왕이 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주님께 묻는 거예요. 회개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던 내 삶의 길로부터 유턴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이시며 왕이라는 고백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드웨인 존슨의 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어요. 이분이 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프로 레슬러고 또 영화 배우고, 이분이 얼마나 미국에 인기가 있냐면 대통령 유력한 후보로도 거명이 되는 분이에요. 굉장히 성공한 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드웨인 존슨에게 와서 항상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드웨인 존슨의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진리란 매우 심플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 진리는 대단히 심플하고 단순한 문장 속에 있다. 나는 언제나 이 문장 하나를 내 집과 사무실과 내가 있는 곳에 붙여놓고 이 문장을 묵상하여 이 문장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문장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했어요. One day or day one. One day or day one.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언젠가, one day,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 오늘이 첫날이 되도록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웨인 존슨의 얘기는 성공을 위한 일반적인 원리로 얘기했겠죠. 누가 성공하느냐? 미루는 사람, 언젠가 할 거야가 아니라 오늘을 첫날로 새롭게 날마다 결단하고 시작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임한다, 일반적인 성공이 임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나 언젠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거야. 내가 언젠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왕으로 믿고 따르는 날이 오겠지. One day, 언젠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나 주님은 언젠가가 아니라 day one. 오늘 회개하고 유턴하여 너가 있는 삶의 자리로부터 돌이켜 내 삶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늘 믿고 따르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돌이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돌이키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부활하시고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를, 첫 번째 회개, 너희가 회개하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이거 묵상해 봤어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때 세례란 건 물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사실은 세례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세례를 받았어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회개와 믿음인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베드로는 세례를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세례가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보통 세례, 침례라고 할 때 세례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거지만 침례는 한 사람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침례교는 침례를 주기 때문에 침례교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세례보다 침례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례가 갖는 정확한 의미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물에 들어갑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이 왜 물에 들어갑니까? 믿음이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전의 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나를 물속에 수장시키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의 첫 번째는 이제 과거의 나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나는 이제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물속에 나오죠. 물속에 나오는 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까? 이제는 새로운 나로 살겠다는 결단. 내가 주인된 내가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고 따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례가 바로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 대신 세례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의 삶 속에 주어지는 두 가지 복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묵상해 봤어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로서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이 의미가 뭘까?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것은 커넥이다. 커넥. 연결됨의 복이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 그림을 찾았는데 죄로 방전, 피로 충전. 자, 잘 보세요. 죄로 방전된다는 거예요. 그 죄란 뭐냐? 모든 연결을 끊기 때문에, 모든 커넥이 디스커넥 되기 때문에 방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은 뭐예요? 너가 먹으면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연결들이 디스커넥 되죠. 하나님과의 연결이 죄 때문에 막혀버리는, 그러니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로 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디스커넥이 일어나요.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죠. 수치를 느끼죠. 그리고 아내와 이웃과 디스커넥 되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던 그 아내를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비난하죠. 인간관계의 커넥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는 뭐냐? 모든 연결을 디스커넥하기 때문에 사람의 삶을 방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물리적 죽음 이전에 모든 생명의 통로들이 다 막혀버리면서 너의 인생이 방전될 것이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믿을 때 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새로운 충전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을 때
내 삶에 방전됐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라 죄사함을 받고 주님과 커넥되잖아요. 커넥된 자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뭐냐면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뭐와 같냐면,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최신식 스마트폰을 샀어요. 막 몇백만 원 주고. 근데 이게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돼요. 이거는요, 고철 덩어리가 돼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문자 하나 못 보냅니다. 인터넷이라는 세계에 접속도 안 돼요.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와이파이에 연결되는 순간 무한한 세계가 열립니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란 뭐냐? 성령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커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모든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무력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증오와 미움에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 얻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어 성령의 선물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앓고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청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님은 복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수많은 고통 속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와이파이가 끊긴 먹통이 된 스마트폰처럼 성공 뒤에 공허함, 관계 속의 상처, 끊을 수 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39절에 이 설교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땄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 회심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전하시는 예수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참 좋은 문구예요. 믿음을 켜면 슬픔이 꺼집니다. 믿음을 켜면 슬픔이 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이라는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공허라는, 미움이라는, 절망이라는 어두움 속에 휩싸여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스위치, 예수에 대한 믿음의 스위치를 온할 때 모든 슬픔은 꺼지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의 생명을 먼저 누리시고 그 생명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One day or day one, 기억하세요. 언젠가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했어요. 아직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터치하시는 것을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믿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시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